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생활에 고통과 불편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없던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예배가 중단되는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해 쫓아온 무리들에게 육신의 떡은 주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가 25절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59절에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55절 속에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 점을 55절이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분된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얻지 못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속죄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먼저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서 이 제물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 있다가 양푼에 그 쏟아지는 피를 받고 가지고 가서 번제단 사면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머지 살은 다 각을 떠서 내장과 기름과 정강이 이런 것들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불로 사릅니다. 그래서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면
이 속죄 제사가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가 속죄 제사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장 3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여기서는 제사장이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직접 각을 뜨고, 그리고서 이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각을 뜬 살과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머리와 정갱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 불타오른 곳에 올려놔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이처럼 속죄 제물은 죄인을 위해 자기 살이 찢어지고 자기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죄인인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겨지고 자기 피가 흘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에 있어서 이 제물은 전부 장차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노라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말하길,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려 너희의 속죄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약속하시고 또 새 언약에서 또 약속하신 바로 너희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을 때 못이 이 양 손목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두 발목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죠. 가시면류관을 썼으니까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죠. 채찍에 맞았으니까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것이죠. 속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역을 일으켜 죽은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속죄 제물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속죄 제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우린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게 돼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속죄 제물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속죄를 통해서 화목케 할 중보자란 뜻입니다. 길이란 뜻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 제물이시고 곧 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주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 제물이시므로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키고 먹고 마시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유월절 양의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모님께 효도자라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남을 잘 도와줘도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산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회랑 떠나고 활동 많이 해도 그런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아멘. 여기서 53절에 먹다, 54절에 먹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번역으로는 또 심지어는 영어로도 그 시제가 안 나와 있어요. 원어에만 나와 있습니다. 53절에 먹다는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에서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한 행동이 지금까지도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한 행동이 지금까지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53절은 예수님의 속죄를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54절에 먹다는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완료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딱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식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니발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믿고 새롭게 확신함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만 믿는 사람 말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더 깊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주일 성수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먹고 살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겐 한 주간 삶 중에서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하나만 올바르게 가르쳐도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한 주를 거뜬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이처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영혼을 해치는 사상이나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매스미디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죠. 드라마나 예능 프로 보고 있으면 볼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보고 나면 우리 생각이 혼탁해지고 우리 감정이 어수선해지고 우리 영이 몽롱해지는 것을 나중에야 느끼게 돼요.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 영혼을 마취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향을 미쳐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폭력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거칠고 난폭해집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이나 애들일수록. 음란한 영화를 보면 더욱 음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혼에 해로운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참석을 해왔던 겁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들었는데 불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시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개방적인 마음과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희학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방송 작가들이 그런 사회에 미칠 도덕적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절대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들이 지혜로워서 볼 것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커트를 스스로 해야 돼요.
성경 개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갖습니다. 금요일에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그 심오함과 영광을 배울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라도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 영혼은 나날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져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 뒤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는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긴 뒤부터는 성경을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깊이 묵상하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깨달음과 은혜, 적용과 실천사항, 그리고 기도. 대학 노트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한 5년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도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음식은 우리 몸을 살찔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조금도 살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때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돼요. 우리 56절,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6, 7, 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말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까?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긴밀한 연합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맛본다면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맛보는 희락과 평강과 만족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연합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면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온 마음이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과 그리고 만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면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샘솟듯이 솟구쳐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란 바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부부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는 부부가 진정한 부부예요. 진정한 목자와 양떼란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삶이 엄청나게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업될 겁니다. 그러나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간관계가 이런 관계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친구 중에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맛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나마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50명, 100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못났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 배우자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더욱 하나됨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참으로 부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향유내음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평소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못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이 약간의 은혜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든 묵상이든 기도든 독서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 여러분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누구야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주님 오셨어요? 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을 해서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비온 후에 죽순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령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뜻도 있지만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일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더디고 인격적인 변화가 군뱅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덕이 든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17세기 영국 총교도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도 믿음 좋은 신자들이 많고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도 믿음 좋은 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은 자들이다.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여호와 증인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따라 약속의 목자로 온 이만희의 말을 믿고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10명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로 하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10명을 전도해요. 우리는 1년에 1명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은 신천지 갔다가는 정말로 개차반 취급받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신천지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얼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안 간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전부 독이 된 음식을 먹어서 죽음에 이른 것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지옥을 향해 많이 가고 있고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 있거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 되신다는 것을 제외하고서 다른 모든 것은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만큼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을 믿었을 수는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 되심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58절 입덕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지옥에 있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이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린 법이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완전 퇴치도 어렵고 올 겨울에 또 다시 유행할 거라고 하고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넘게 걸렸고 3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글로벌 확진자들이 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게이클럽에 간 동성애자들과 그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인들과 접촉자들이 감염됐어요.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욕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동성애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들 중에 일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들조차도 주님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기도 하고 감염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까 불안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죠?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준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억이 감염이 되고 혹 수천만 명이 죽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앞의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까요? 개발할까요?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성경은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담겨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어떻게 하죠? 실직하면 어떻게 하죠?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이런 사태를 틈타서 큰 정부, 빅브라더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확실히 대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궈진 머리를 들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의 어떤 사태가 펼쳐지든 간에 절대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직까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걱정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앞으로 사태가 어떻든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예배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호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앞으로 어떤 사태가 펼쳐지든 우리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실직이나 장사가 안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결혼 문제도 여러분의 집 문제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 문제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